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리를 위한 버릇 바꾸기입니다.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버릇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 구원받았어? 나 구원받았어? 뭐 이런 식의 그런 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정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고 또 구원받음에 대한 소망, 분명한 확신 속에 소망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남의 구원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망나니로 살았다 할지라도 어쩌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구원받았을 수도 있고 정말로 착하게 신앙으로 사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언가 처음부터 잘못되어서 그 사람이 신앙이 없는 가운데 그런 척 하였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런 모든 분야는 구원에 대한 것은 다 하나님의 전권에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맡겨야 됩니다. 단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다 이뤘다함도 아니고 위에 있는 푯대를 보며 나아가니라. 이렇게 바울 사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삶에 있어서 정말 그 성도답게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버릇을 바꾸는 겁니다. 버릇을 바꾼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옛날에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욕심을 따라서 살아갔던 우리들의 모든 잘못된 습관들 그런 모든 그 가운데 우리들의 언행 우리들의 모든 생각, 우리들의 마음, 그리고 우리들의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전부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 안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어느 교회에 어느 목사님이 부임을 했는데 그 교회는 늘 성도들끼리 싸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에 보내신 것은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화해시키기 위하여 정말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나를 보내었거니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분이 첫 주 설교가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는 줄 알았는데 예배 시간에 아멘 하는데 웬걸요 그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싸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목사님이 그 다음에도 사랑해야 합니다 설교를 또 한 거예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도 사랑해야 합니다 이 설교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그 성도님들이 빈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목사님은 설교가 사랑밖에 없나? 그래가지고 목사님에 대하여 삿대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많은 목사님들 보면 뭐 설교 제목이 많고 내용도 여러 가지로 바뀌는데 목사님은 맨날 사랑밖에 없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그냥 또 사랑을 전했던 것이죠. 왜? 그 교회에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안 변해요. 그런데 끝내는요 당회에서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목사님 다음 주에도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 목사님 내쫓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도 기도하시는 중에 끝내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시고 그리고 쫓겨났습니다. 참 정말 그 교회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미운 사람은 그냥 미운 거야. 그러니까 안 바꾸는 거야. 자기네들이 하던 옛날의 습관들, 생각들 바꿀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 그건데 안 듣는 거예요. 이게 참 아주 안 좋은 예로 말씀을 시작하는데 우리 사람들 모두에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설교요 아무 말에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 승리하는 사람들의 신앙은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떨어졌을 때에 그 말씀대로 나를 바꾸는 겁니다. 변화하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내 옛날의 습관들, 버릇들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물론 좋은 습관과 버릇이 있다고 하면 계속해서 유지해야 하겠지만 근데 이것을 말이죠. 좋은 것으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의 모 교회에 부목으로 있을 때에 옛날에 무당했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80이 넘으신 분이었는데 내가 만났을 때 82이셨는데 이분이 옛날에 무당을 섬겨가지고 용한 무당이었어요. 전국에서 다 구타라고 오고 말이에요. 점치라고 오던 그런 분인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분이 확실하게 안 것은 죄송합니다만 예수신이 다른 어떤 장군신보다 더 세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신을 모셨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 다 버리고 예수신을 섬기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요, 옛날에 그 귀신들을 섬긴 것처럼요, 새벽 4시만 되면 겨울이든 여름이든 찬물로 목욕을 하고요. 그렇게 목욕 재개를 하고 새벽 기도를 오시는 거예요. 참, 그분의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요, 옛날 그 버릇에서 그것이 그대로 와진 것을 보면서 그 정도는 좋은 버릇이다 싶더라고요. 그건 안 버려도 되겠구나.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귀신을 그렇게 기왕에 섬겼던 것이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으로 완전히 바뀐 것, 그 정도 버릇은 괜찮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옛날에 아주 못된 짓을 하고 말이죠, 도적질을 하고 음탕한 짓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그대로 예수님을 믿어도 한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것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을 버리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이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고 하는 일들을 많이 본다는 거예요. 오늘 한 주간을 여는 글에서 보았던 이 엘 집사라고 하는 그분의 남편 되시는 분, 이분은 술 때문에 패가망신당하고 자기 인생도 그렇게 사고를 당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당하는 것을 보는데, 뭡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깊이 들어간다 할지라도요, 뭐예요? 버릇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새 버릇으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들은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저와 함께 기도원에서 오랫동안 금식 기도하는 분들이 이야기해 주는 거 보니까 금식 기도를 40일 동안 하고 이분이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내려가자마자 그 40일 금식 기도가 끝나고 찹쌀떡을 먹고 목에 얹혀가지고 급사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면서 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저렇게 그냥 한 번에 죽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릴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왜 우리가 금식을 40일 동안 해야 되는가, 이럴 때 내 삶을 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우리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 음식인데 그런 것까지라도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삶을, 왜 그것이 끝난 다음에 옛날에 먹고 싶은 그것으로 빨리 빠져들어가서 그런 일을 당하는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참 이런 것들 정말 우스갯소리로 넘어갈 수 있겠지만 우리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들어가는 서문이 길지만 어쨌든요, 우리들의 신앙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옛날 구습을 버려야 돼요. 옛날 구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욕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려고 했던 그런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요, 우리들은 신앙의 그 승리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어떤 것들, 좋은 버릇이 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사실 신앙, 그러면 신앙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뜬구름 잡는 것으로만 생각해요. 나 예수님 믿으면 되는데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처럼 닮아간다는 뜻이 그 속에 있어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 믿음에 대한 설명을 더 드리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쨌든 말로만 그렇게 하는 건 그건 말짱 헛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랑이 뭐예요? 내 사랑 그냥 알겠거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여보 물 좀 떠줘. 그럼 물 떠다 주는 게 그게 사랑의 행위인 거죠. 그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라는 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 믿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이걸 뭐 행함에 뭐 어쩌고 그런 거 빼고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면 자연히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신앙 안에서 좋은 버릇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신앙 안에서 좋은 버릇이 뭔가? 우리가 신앙을 받잖아요. 그러면 신앙에 있어서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와닿게 돼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옛날 나랑 맞지 않는 부분들을 말씀으로 자꾸만 깨어뜨리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훈련시키는 거잖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예수님 닮는 대로 나가는 거야. 그러다 보면
내 삶이 점점 승리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훈련하기를 실패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옛날 구습으로 돌아가는 거야. 옛날 구습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거는 우리 둘째 치자는 얘기예요. 그러나 신앙의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먼저 우리가 정말 승리를 위한 버릇 바꾸기 위해서 먼저 바꿔야 될,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나아가는 그런 새롭게 생기는 버릇이 뭐냐면 우리들의 마음이 바뀝니다. 우리들의 마음밭이 먼저 바뀌게 되어 있어요. 네. 이태리의 문인 빠피니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날 세계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이며 인간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문제가 뭐냐면 마음이 서로 통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안 맞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잠언서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것은 내 마음을 지켜야 생명도 얻는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도 그 마음을 지켜야 생명력 있게, 생동력 있게 부흥되며 발전하며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뜻도 되는 것입니다. 자, 그걸 어떻게 마음 바꿔야 돼요? 내가 옛날에는 죄인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죄인이에요? 물론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마음의 담대함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 난 안 돼. 난 죄인이야. 이것만 계속해서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계속해서 정말 죄를 용서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런다고 하면 그건 회의적이고 그건 불신앙이겠지만, 그러나 예수님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따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마음의 회개는 늘 있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내 인생은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니까 말이죠, 사람들이 어디에 마음을 두냐면 돈에 마음을 두는 거야. 이거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눈치를 보는 거야. 왜 눈치를 보냔 말이에요. 예? 이 세상 사람들은 티코를 타고 프라이드를 타고 호텔 앞에 서면 말이죠, 호텔 보이가 알아주지도 않는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주 좋은 차만 타려고 하고 엑푸스를 타려고 그러고 벤츠를 타려고 그러고 의시되려고 하잖아요. 그런 거에 신경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누군 줄 알면, 내 마음이 변하면 뭐예요? 그런 거 상관없는 거야. 예? 상관없는 거야. 내가 아침에 정말 죽을 먹든 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는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담대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죠? 여기서부터 우리들의 신앙이 출발하는 거고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그 버릇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사람들이 정말 이 마음에, 내 마음을 그렇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하는 것을 갖지 못하고 얼마나 나를 갖다가 그렇게 족쇄를 채워서 내가 나를 더 이렇게 감금시키는지 몰라요. 무슨 말만 하면 아유, 내 같은 놈이 뭘.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건 겸손의 표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점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잃어버리는 것은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돈으로 모든 것을 생각을 보면서 계산해내며 이렇게 살아가는 그것은요, 그거는 좋은 버릇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마음으로 바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단지 가져야 될 것이, 그러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라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에게 빚진 자로 살아야 되겠다. 바울 사도님의 고백처럼 나는 빚진 자로다.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빚졌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빚진 자로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이게 먼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버릇이 완전히 바꾸는 처음 출발이고 가장 중요한 그런 출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좋은 마음을 갖게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들의 생각도 바뀌게 되는 거죠. 생각도 바뀌고. 이 생각이 바뀐다는 것은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것도 포함됩니다. 우리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보십시다. 삭개오가 본래는 세리장으로서 얼마나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녹을 그렇게 받아왔습니까? 그렇게 치부해 왔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를 보면요, 예수님 당시에 이 세리들을 정말로 이방인만큼이나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로마의 앞잡이라고 하는 첫째 죄의 항목이 있었어요. 씻을 수 없는 세리이기 때문에. 왜?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에 바치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튼 로마의 앞잡이이기 때문에 아주 처음서부터 세리라고 하는 것이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근데 이 죄인들이요, 예를 들어서 일부를 로마에 세금으로 바쳐야 된다면 10부를 걷어가지고 그 9부를 서로 나눠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나쁜 정말 총 안 들었다, 칼 안 들었다 뿐이지 강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싫어했던 그 세리였던 삭개오, 아마 그래서 이 사람이 돈밖에 자기의 인생이 없는 줄 알아 더 그렇게 토색하며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죠. 근데 이 사람의 생각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어요? 생각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어떻게? 나를 위하여 돈을 쌓는 것이 아니라 다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절반을 팔아가고 나눠주고, 그리고 그 있는 재산으로도 남의 것을 내가 토색한 곳이 있으면, 강제로 징용한 곳이 있으면 그것에 4배를 갚아서 더 주어서 갚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물질에 대한 개념이 바뀐 거예요. 이 물질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바뀌었어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인생이 진정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생각으로 바뀐 거죠. 네.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대하여 정말 긍휼의 마음을 품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바뀐 거예요. 긍휼의 마음으로. 옛날에 우리들의 생각이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생각, 에이 저 사람은 게을러서, 아이 저 사람은 공부 못해서 그래서 저렇게 사는 거야, 그러면서 저건 자기들의 운명이지 뭐 자기네들이 개척하지 못해서 그런 거지, 그렇게 했을지라도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생각은 그런 게 아니죠. 오히려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들에게 정말 적은 것이라도 정말 나눠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완전히 바뀐다는 거죠. 옛날에 씀씀이는 삭개오처럼 나를 위해서 썼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우리들의 씀씀이가 어떻게 바뀌어요? 어떻게 하면 선교사님들을 도울까? 어떻게 하면 주님에게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셨죠? 아멘, 아멘. 예. 뭐만 있으면 아이고 집을 바꿔야지, 뭐만 있으면 좋은 차 사야지, 그게 아니죠. 뭐만 있으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목소리의 축복을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한번 보겠어 어떻게 쓰나. 네. 우리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완전히 바뀌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우스운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제 집에 아버지가 죽는데 자녀들을 불러다가, 야, 받아 써라. 자, 저 건너 마을의 김첨지가 우리한테 쌀 5섬을 빚졌다. 그거 꼭 받아라. 또 저 건너 마을의 고첨지는 우리 집에 저기 100만 원 빚졌다. 그거 꼭 내가 죽더라도 받아라. 그리고서 그 빚진 자들의 목록을 쭉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 아들이 있다가, 아버지, 그럼 우리가 갚아야 될 빚은 없습니까? 그건 필요 없다. 그 사람들이 알아서 와서 그 갚으라고 그럴 테니까 그건 우리가 알 바 아니다. 그게 우리 사람들의 심정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예수님 믿어서 그런 심정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빚진 자들이 누군가를 먼저 생각하고, 내가 그 사람들에게 빚을 준 사람들은 오히려 잊어버릴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줘야 할 것은 꼭 갚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바꾸는 거, 이런 생각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 거죠. 예수님의 마음.
이렇게 생각이 바뀌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는 많은 속담 중에 잘못된 속담을 바꿔야 돼요. 뭐예요?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거 예수님의 마음 아니에요. 예? 못 먹는 죽에 침 뱉기. 나도 못 먹으니까 너도 못 먹게 하자. 이런 아주 나쁜 마음, 이건 예수님 믿기 전의 마음들이에요. 예수님 믿은 다음에 그러면 마음은 뭐예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렇게 살아야죠. 사촌이 땅을 사면 같이 기뻐할 수 있어야 되죠. 아멘. 야, 이거 바뀌는데 정말 오래 걸렸어요. 저도요. 지금도 가끔 그런 생각이 나요. 그렇지만 정말 예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그것이 복된 것이 되는 거죠. 예, 나도 같이 기뻐해야 되는 거죠. 왜 누가 좋은 차를 사면 좋은 차 샀으니까 저기 시승식 해 그러면서 왜 그 사람한테 얻어먹을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축복해 주셔서 좋은 차 사게 했으니까 내가 기분 좋아 한 잔이 아니라 한 통 낼게. 이렇게 돼야지. 좋은 집을 사서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한 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귀하신 분이네. 내가 당신에게 한 턱 낼게. 이렇게 해야지. 집 샀으니까 한 턱 내. 이게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바뀌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아까 그 목사님처럼 사랑하라는 설교하다 쫓겨난 것처럼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요. 그런 마음. 갖기가 참 힘든데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부터 먼저 바뀌게 되고요. 주님 마음이 바뀌면 우리들의 생각이 바뀌어서요.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가라고 하는 삶의 그런 무슨 방법들이 삶의 방법들이 계획들이 착착착착 세워지고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타인에 대하여 관대한 마음으로 생각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자랑 나온 환경 보니까 편모스라해 또는 또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또는 뭐 이렇게 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정말 개구리가 올챙이 쪽 기억 못하고 그런다는 것처럼 그게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요 개구리가 진짜 올챙이 잡아먹더라고요. 예. 자기도 그 올챙이 시절에서부터 개구리 됐는데 그거 모르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거. 그런 적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나도 그렇게 사람들한테 그렇게 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생각으로 정말 바라보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히려 바꾸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극적으로 뭐 하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뭐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바뀌시길 바랍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선교복으로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아이를 낳고 미역국을 먹고 싶은데 선교지에는 미역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딱 듭니까? 그렇다고 하면 내가 빨리 그 미역 보내줘야지. 근데요, 그 말을 선교보고를 듣고요, 어떤 분이 그분이 교회에 뭐 직분 있는 분인데 직분 있다고 나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선교사로 가서 배가 불렀지 미역을 먹으려고 그래? 그러더라니까요. 내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돕지 못할 망정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미역을 보내는 것이 당연한 거죠. 자기가 좋아서 선교사로 갔으면 그런 고통을 당하는 건 그건 당연한 것 아니. 이게 도저히 할 말인가 싶더라고요. 이건요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냥 딱 잘라서 얘기할 수 있어.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잘못 믿는 거야. 잘못 믿는 거야. 그러니 그렇게 말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다른 것들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건축 헌금하자 그러니까 자기는 아파트 몇 동이나 되는 걸 사면서요, 벤츠를 사면서요, 건축 헌금 1불도 안 하더라니까요. 자기를 향해서는 그렇게 부유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도 눈 깜짝 안 하더라니까요.
그게 무슨 예수님 믿는 겁니까? 예? 생각이 그렇게 옛날 그 정말 돈을 생각하고 정말 권세를 생각하고 하여튼 것들을 하나도 안 변했는데 그 사람이 무슨 예수를 믿는 겁니까?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영향이니까 그건 놔두겠어요. 그렇지만 승리하는 신앙은 아닙니다. 승리하는 신앙은 아닙니다. 네. 자, 그렇게 얘기해봐야 우리한테 관련 없는 거니까 우린 다 변화됐으니까 할렐루야.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행동이 바뀝니다. 우리들의 삶의 행동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커밍 워커라고 하는 분이 성공의 4가지 요인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아는 거죠. 첫 번째로 지능이 있어야 됩니다. IQ가 높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지식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나얼리지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테크닉,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뭔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그렇게 성공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요 노래도 잘하고 악기도 다 잘 다루고 또 뭐 이렇게 기계 같은 거 컴퓨터 뭐 이런 뭐 핸드폰 뭐 이런 것들은 얼마나 잘 음향 뭐 이런 것들은 얼마나 잘 맞춰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이야 정말 지금 이 미국 전국 일지를 6개월 동안 다니면서 교회들마다 필요한 것들을 고쳐주고 그렇게 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세요. 아, 그걸 보면 나는 참 재능이 없네. 참 그걸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 목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같이 가십시다. 내가 가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운전은 잘해줄 수 있어요. 아이, 목사님이 예배 때 말씀 전하시면 되죠. 뭐, 그렇게 해서, 그럼 언제 시간 내서 같이 다닙시다. 했는데, 그럴 처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테크닉이 있다는 것이 성공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4번째를 이야기하는데, 넷째는 태도, 애티튜드가 올바라야 성공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깜짝 놀랄 얘기는요, 성공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4번째라는 거예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의 93%가 태도가 작동한다는 겁니다.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 사모님이 미국 처음 이민 와가지고 웨이트레스 일을 했는데, 근데 그 집에서 그 음식이 많이 남는데 그거를 종업원들에게 주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골마가면서 그리고 저기 온 그런 웨이트레스들과 이 버스보이 또 설거지하는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네들 점심을 싸가지고 와서 일을 했답니다. 아유, 그게 뭐 하는 짓인지 몰라. 그 식당이 잘 됐을까요? 망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참 욕심이 과하고 그런 거 종업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까워하는 그 태도가 끝내는 망하게 했다. 종업원조차도 그렇게 대했으니 손님들에게는 어떻게 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글을 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의 행동에 있어서도요, 정말 이런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태도? 이웃과의 태도 중에서 정말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까지 가려고 하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열어 같이 하는 태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성도들이 승리하는 거예요. 왜 지금 세상에서 크리스찬들이,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자들이 욕을 먹어요? 전부 인색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색하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만 이렇게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많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참 자동적으로 전도가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조금 더 우리들의 행동 거지를 덕스럽게 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색한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덕스럽게. 그래서 식당에 가서 기도하면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이 되겠어요? 아,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그럼 예수쟁이로 끝나면 안 되겠죠? 어떻게 나올 때 팁을 다른 사람도 조금 더 많이 주면 돼요. 아, 예수님 믿는 사람 뭔가 좀 달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아멘. 그래야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우리 삶의 태도가 이런 거 하나하나 고쳐 나가자니까요. 정말
가시처럼 마음을 이렇게 툭툭 쏘는 것이 아니라 좀 너그럽게 풍부하게 좀 정말 좀 풍요하게 좀 나눠줄 줄 아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좀 십자가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지면서 이렇게 풍요롭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처럼 정말 너그럽게 나가는 그런 삶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말도요, 좀 이렇게 누추하고 부정적인 말 그거 말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남을 북돋는 말로 자꾸만 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이 사람의 행동 거지의 거의 80% 이상을 작용하는 것 아닙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랬어요. 예. 그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말서부터 에이 죽겠다, 에이 저 사람은 나빠, 전부 이렇게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건 점점 내 신앙도 갉아먹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황희정승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이분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소 둘을 끌고 어떤 노인이 밭을 가는데, 여보세요 노인 어른, 그 소 중에서 왼쪽 소가 힘을 더 씁니까? 말을 잘 듣습니까? 오른쪽 소가 더 힘을 쓰고 말을 잘 듣습니까? 그때 말을 대답을 안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꾸만 물어보니까 와가지고 귓속말로 크게 얘기하지 마세요. 저 소들도 다 들어요. 그 말을 들으면 소들도 기분 나빠한다는 거예요. 뭐 사람의 말을 알겠어요만은 그렇게까지. 그래서 이 황희정승이 그 말을 듣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 거지를, 특별히 말을 해야 할지를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6.25 사변 때 잘난 척하는 사람, 말을 잘하는, 그냥 말만 떠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공산당에 들어왔다가 바닥빨갱이들을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유엔군이 들어오고 국군이 들어왔는데, 유엔군이 다 와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봤잖아요. Are you communist? 당신 공산주의자예요? 그랬을 때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이 Yes, okay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잡아다가 송살시킨 거예요, 그 사람. 네.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잘해야 돼요. 네. 제가 얼마 전에 글을 읽었는데 참 마음 따뜻한 글을 읽었습니다. 어떤 아이가 학교에서 이제 어떤 식물을 이렇게 선생님한테 물어봤대요. 그때 선생님도 처음 보는 식물이고 이름을 몰라서 몰라. 내가 저기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고 백과사전 찾아보고 내일 알려줄게. 그러고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선생님이 갔어요. 그 집에 왔는데 자기 아버지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버지가 누구냐면 생물학 교수예요. 박사예요. 그런데 그분한테 갖다 주면서 아빠 이거 식물 이름이 뭐야? 우리 선생님한테 물어봤는데 선생님도 모르는데 아빠는 알지? 대학 교수고 박사님이시니까. 그랬더니 야 이거 나도 처음 보는 거다. 내일 그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알면 나한테도 가르쳐 주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양반이 그 아버지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모른다는 이야기를 듣고 선생님이 그것도 모르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아이가 그 선생님에게 배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야, 참 그 아버지가 얼마나 조심스럽고 그 말에 대해서 참 조심스럽게 하는 사람인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참 안 그러잖아요. 무슨 일만 있으면 무슨 사람들이 이야기만 해서 금방 즉각 판단해서 그 사람 나쁘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도 몰라?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도 몰라?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참 그 아버지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그 아이의 장래를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할 때 너무나 덕스럽게 하지 못하는 것, 이거 덕스럽게 바꿔야 돼요. 아멘. 우리들의 말이 좀 누추하고 막 쌍욕을 하며 이런 것들을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아야 돼. 나도 감격 때문에 이 마음속에 좀 울화가 터져 나오고 그러면은 막 급하게 말이 나오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전에는 그랬는지 몰라. 근데 이제는 덜컥 이렇게 말하려고 하다가 뭐가 브레이크 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브레이크 잡는 거잖아.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말을 바꿔야지. 좋은 말로, 사랑의 말로, 덕스러운 말로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 마음은 어떨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말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태도가 성공한 사람들의 93%라고 했는데 우리 주님 앞에 승리하는 신앙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생활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기도는 어땠어요? 이때까지 전부 나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이니까 주시옵소서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모든 사람들에게 푸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나만을 위하여 기도했던 이 기도가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의 제목이 그들에게 더 할당되는 기도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1시간을 기도하고 2시간을 기도하는데 옛날에는 나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기도해요?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목사님들을 정말 아는 분들을 다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면 한두 시간이 지나가는 거야. 그러다 보면 나는 어디 나가 있어요? 저기 주님 앞으로 깊이 나가 있는 거야. 이렇게 나가시기를,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보면은요, 물론 나를 위하여 기도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결론이 뭐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까가 결론 아닙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들의 기도가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위한 기도가 뭘까? 오늘도 주님을 위해 일하는 일꾼들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이게 승리를 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바뀌어진 버릇들, 새로운 버릇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야. 예수님 닮아가는 게 뭐예요? 예수님처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들의 삶의 버릇을 바꾸는 거야. 아멘. 그렇게 해서 승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뭡니까? 선을 행할 줄 알면도 행치 않는 거, 그게 뭐라고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조금 그 말씀을 설명을 해야 이 말씀의 결론이 나요. 어떤 기업가가 있어요. 기업가가 있어서 이 사람이 관심이 뭐예요? 오늘은 저기 가서, 오늘은 LA에서 장사를 하고, 내일은 라스베가스에 가서 장사를 하고, 모레는 뉴욕 가서 장사를 하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 이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부자에 대한 생각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의 그 모든 생명이 오늘 하나님 걷어가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나의 부요를 위해서 살까, 이것만 생각한다는 거야. 그러다가 보니까 정말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을 행할 기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많은 사람들을 섬겨야 될 그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거야. 그게 죄라는 거야. 그게 죄라는 거야. 그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그 습이 뭐예요? 자기네들의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러나 예수님 믿은 다음에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요? 애티튜드가, 이 태도가 어떻게 바뀌어요? 주님을 위한 생각으로 바뀐다는 거야. 우리들의 말에 있어서, 우리들의 행동에 있어서, 우리들의 마음가짐에 있어서, 우리들의 생각에 있어서 주님이 먼저 하고 이웃이 먼저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빚진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끝내 승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래는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니 그렇게 남을 위해서 사신 분인데, 그분이 고린도 전서 15장 3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어야 되는 거야. 내 생각, 옛날 생각으로 나가려고 하는, 내 옛날 구습으로 빠지려고 하는 것을 새 생각으로, 또 새 행동으로 바꾸려면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갈 때 승리하는 생활로 나가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나도 피곤한데 어떤 사람이 어디 좀 가자고 합니다. 1번, 기쁨으로 같이 간다. 2번, 사람에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좋아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행동을 정한다. 3번, 여지없이 잘라버린다. 피곤해! 그리고 끊어버린다. 모든 게 다 여러분들 대답인지 여러분들이 하시길 바랍니다. 김 집사님이 새 차를 샀단다. 1번,
정말 내가 산 것처럼 기쁘다. 2번 배가 아프다. 남편이 들어오면 당신은 무엇하냐고, 김 집사는 차를 샀는데 우리는 왜 차도 못 바꾸냐고 바가지를 긁을 것이다. 3번 매일 돈도 없다는데 웬 돈으로 차는 사고 난리야. 여러분들의 마음 어디에 있습니까? 세 번째, 옆 가게가 우리보다 항상 잘 되는 것 같다. 1번 참 잘 되는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나 보다. 2번 부럽지만 우리도 언젠가 저렇게 될 날이 있겠지. 3번 나도 장사 품목을 바꿔볼까? 4번 날벼락은 왜 안 떨어지는 거야? 자, 교회에서 대청소를 한단다. 1번 주께 헌신과 봉사를 표현하는 좋은 시기로구나. 내가 아니면 누가 나가리. 2번 내가 종인가? 교회만 나가주어도 감지덕지하지. 나는 아직 거기까지 나가는 신앙 아니라고. 3번 사찰 집사는 뭐 하는 거야? 마지막 질문, 교회가 은혜가 없단다. 1번 내 잘못이군,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2번 때가 되면 나아지겠지. 3번 우리 교회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은 도대체 뭐라는 거야? 여러분 다 대답은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전부 1번인 줄 믿습니다. 네. 승리하는 방법은 우리들의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우리들의 옛날 버릇을 버리고 새 버릇을 갖는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버릇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구습을 버리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육신을 입고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돈이 우선인 것처럼 보이고 내 욕심과 내 체면과 이런 것들을 세우는 것이 먼저인 것들처럼 생각되어서 예수님을 믿어도 그냥 옛날 습관대로, 옛날 버릇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실패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은혜 가운데서 떨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 예수님 안에서 새 마음을 갖게 하시고 새 생각으로 바뀌게 하시고 내 삶의 태도가 바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내 기도가 바뀌는 주님의 귀한 종들로 살게 하여 주셔서 끝내 승리하는 신앙으로 주님 앞에 다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